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심령마다 만지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기 때문에 임재 찬양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멎지 않으니 하늘의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뻗지지 않으니 하늘의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의 사람이 되자. 아멘. 우리 아이들도 영성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학생 여러분 그래야 되나? 어린이 여러분 그래야 되나? 자, 어린이 여러분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벌써 다 고개가 떨어지고 자, 우리 이 친구들도요 영성의 사람들 되게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요즘에 뛰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거 주일학교 접목하면 굉장히 부흥이 된다고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제가 그것을 잘 소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IQ가 높아야 성공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 저 때 때는 EQ가 높아야 성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IQ는 우리의 지능을 우리 지성 능력이라고 하면 EQ는 우리의 감성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남을 공감하고 또 남의 감정을 알아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이렇게 잘 녹아들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큰 일을 한다 그렇겠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영감이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이제 최고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뛰어난 영감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품을 만들거나 무엇을 일을 할 때 좀 영혼을 갈아 넣을 때 그 제품이 성공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성에 좀 주목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늘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성이 딱 맞아. 그런데 영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려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좀 그것을 잘 가르치지 못했던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단어가 좀 뜨는데 들어보셨나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들어봤어요? 메타인지 들어봤어요? 메타인지 학습법 그리고 요즘 인기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왜 최근에 인기를 얻느냐?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강한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죠. 얼마나 요즘 시대가 참 인공지능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인공지능.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이제 과거에는 사람의 그런 도구였지만 이제는 도구를 넘어서 사람 대신 일을 하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뭐 연구, 개발, 설계, 디자인 이 분야 모든 분야를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사람의 그런 차이가 무엇이냐? 큰일 났잖아요. 인공지능 앞에 사람들이 우리의 고유성을 나타내지 못하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경각심이 있으니까 그럼 과연 인공지능과 우리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메타인지라는 것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그에 앞서서 메타인지와 또 다른 분야가 뭐냐면 인지 예전에서 인지 심리학, 지금 이제 메타인지 심리학인데 인지 심리학이 과거에 줄을 이뤄졌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하고 배우고 할 때 단근을 주고 또는 특징을 주고 강화 학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이제 계속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또 잘못할 때는 또 그에 대한 벌을 강하면 계속해서 이제 잘하는 쪽으로 기능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지의 영역이에요. 인공지능은 이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그 딥러닝이라든지 기계학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화학습을 이루어가다 보면 아주 우리보다 더 전문 지식이 있고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 지능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성공한 것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지능이 뛰어나다고 다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능이 뛰어나서 또 어떠한 천재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다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 오히려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이 더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분야에서는 내가 천재인데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다 천재일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다 천재로 바라본다는 거죠. 나를 다 뛰어난 사람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내 자신을 오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가면을 더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나갈 때 되면 그렇게 옷장에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고 화장 안 하고 나가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게 왜 그럽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만큼 어렵다. 한국 사회가 더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더욱더 이 메타인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는데 그런데 이 메타인지라는 건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 인지라는 것은 계속 어떤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인지예요.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확실하게 알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이것이 인지라면 메타인지는 무엇이냐? 내가 어디까지를 알고 어디까지를 모르는지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르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메타인지. 그래서 인지에 대한 인지. 이 메타라는 접두사가 그런 의미거든요. 무엇에 대한, 무엇에 관한. 그래서 어떤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그 어떤 근본이 되는 것. 이것을 메타라는 이 접두어를 붙이게 되는데 인지에 대한 인지. 다시 말해서 생각에 대한 생각. 내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나의 생각의 폭은 어떤지, 어떤 부분은 내가 생각을 인지 능력이 높고 어떤 부분은 내 인지 능력이 낮은지, 내가 어떤 것은 더 배워야 되고 어떤 것은 내가 충분한지 이런 것을 아는 것, 이 높낮이를 아는 것,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보인다는 거죠. 아, 내가 어떠한 성공에 내가 모델로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있고 내 약점들을 보완하면서 내 강점들을 나타내면서 갈 수 있는 길을 보게 된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것을 공부에 적용을 하면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방법은 각자가 다 틀립니다. 내게 맞는 방법이 있는 거죠. 나는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맞는 공부법이 스스로 알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 능력을 높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것이 메타인지의 대략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저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검색해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생각 너머의 생각의 어떤 흐름을 아는 그 능력 이것이 결국에는 영성과 굉장히 다르다. 이것을 통해서 영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또 영성의 차이가 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메타인지 능력을 알면 영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전도서 이 아래에 있는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이런 원리들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원리가 거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도 이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메타인지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이 메타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7절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우리는 사실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그런데 포장 뒤에 있는 나의 본 모습은 늘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내 모습이 들킬까봐 걱정하고 이러한 염려하는 삶을 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특출나면 특출날수록 그 불안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것을 드러내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를 우리는 늘 구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쭉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래서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보여지면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데 외적인 외모도 그렇게 볼품이 없잖아요. 어떤 분은 대머리였다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다 그러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그가 나아가는 길을 보십시오.
굶기를 그냥 반복되게 굶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을 당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또 돌로 여러 번 맞고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입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그 내적인 은혜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은혜 받은 것을 좀 알아라. 이렇게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만 보지 말고 속을 좀 봐라. 메타인지 능력을 좀 가져라. 그런 말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도 늘 좋은 것만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약함과 강함을 다 알아서 약한 것을 강함으로 바꿔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메타인지가 굉장히 닮아요. 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알았다는 거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겉으로 볼 때는 그 가는 길은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치 앞도 두렵고 불분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항상 쫓김과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가난했지만 가진 주머니를 열어서 나눠줄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만드는 그러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성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영성을 또한 이해할 수 있다. 메타 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성의 면면들을 보았다면 사도 바울의 변화, 사도 바울의 회심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아래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로마식, 헬라식으로 바꿨어요. 우리로 말하면 제 이름이 임석범인데 제 이름을 데이비드 임으로 바꾼 거죠. 글로벌한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꾸고요. 정체성만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구나 바꾼 거죠.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만난 장면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자 하는 그 열심이 뛰어나서 살기가 등등했다 했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마음 가지고 다메섹으로 발탁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먼저 그 전에 종교 재판을 그 자리에 재판관으로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총망 맞는 사람이면 아주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스데반을 만났습니다. 스데반은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을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종교 재판 받아서 죽어가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종교적인 그게 다르다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요 그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용서해달라고. 그 모습을 보고요 도리어 분이 확 올라왔어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저런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다 잡아 쳐놓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로 환한 빛이 있어요. 말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이 내가 정말 살기를 가지고 죽이고자 달려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그 음성은요, 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음성이죠. 그 메시지였고 그 느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알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살기만 든든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보면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이 주님의 따스한 음성, 내가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는 그 음성,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는 그 음성,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인생에 또 다른 것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갔구나. 빌립보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하다.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는 거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집안도 좋아요. 학벌도 좋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인데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서울대생 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걸 다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끝이라고 삭막하고 살기가 든든 이랬죠. 그리고 주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스펙, 이거 필요 없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고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다 이것을 다 내가 진정한 목표를 찾았다는,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을 한번 내가 좀 따라가 보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소망을 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를 내가 한번 알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나도 죽으자. 그래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려운지 뻔히 알지만, 힘든지 뻔히 알지만, 가난하고 배고프고 부족하고 힘들고 그런 일 뻔히 알지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그 주님의 이 가장 고상한 이 가치를 내가 닮아보겠다라는 모습을 가진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런 메타인지와 영성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영성의 사람은요,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메타인지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도전에 특별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근데 과거에 강화학습이라든지 인지에 우리가 신경을 썼던 때는 보상이 있어야만 이런데, 우리나라가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의사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의사는 보통 평균 임금의 한 7, 8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의사를 한다고 하는데, 유럽은 의사에 대한 전통이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의학이라는 이 분야의 전통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 사람을 돕는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까지 많이 연봉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연봉을 받으면 유럽에서는 도둑놈치겠다. 의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왜냐하면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 대한, 인류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의사가 돼야지 라는 게 이제 유럽의 그런 아주 선진화된 의식이라면, 우리나라는 돈 때문에
아주 훌륭한 공학자가 되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훌륭한 그런 사업자가 될 사람도 다 의대에 편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죠. 제가 그거는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너무 이 보상에만 치우쳐져서 하다 보면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보상이 없어도 그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높으면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연구를 막 20년, 30년을 해서 사회 인류에 공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성의 사람들도요, 목표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상반절만 우리가 보았는데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변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가 목표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닮아보겠다.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가 달려가기를 소망했는지 믿습니다.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싶다. 근데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 전통, 지금까지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그것을 가지고 최고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아니,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메타인지와 영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는요, 스스로 여러 가지를 학습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모델이 주어진다. 예수라는 모델이 주어진다. 내 삶을 이끌고 갈 예수라는 모델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을 끝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하겠다는 거죠. 어떠한 보상이 없어도 그 안에 동기, 내적인 동기가 그를 그렇게 끌고 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참 멋있게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살겠노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성의 사람들은요, 매 순간의 기쁨과 감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시지 말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집 가문이기도 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의 상태에 이르러 항상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내 속에서부터.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감사하다, 물론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지만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늘 모든 것이 감사한 그 은혜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평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향한 거룩한 동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의 현장에도, 내가 공부하는 공부의 학업의 현장에도 주님을 목표 삼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공부 열심히 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 일로 내가 사용되어져야겠다. 그 목표를 잡는 거죠. 우리 사업을 통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가서 모으면 이 일을 감당하셨겠지. 그 목표를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 메타인지에 대한 설명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지, 생각의 흐름을 뒤에서 누군가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또 하나의 인식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각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그것은 부족하니까 너는 이걸 더 해야 돼. 그것은 너가 잘 못하는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해야 돼. 이렇게 누군가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타고난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보상과 상관없이 몰입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시는 주님,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면 내가 성령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순종케 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보상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내 삶을 주님께로 순종케 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모든 일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사업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 안에 그 영광이 같이 기쁨으로 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드디어 행복할 수 있고 주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서가 192장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